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2021년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신년, 우리 새 각오, 새 믿음, 새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놓고 하나님과 약속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날에도 우리의 많은 새해들이 있었고 새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날들을 돌아볼 때에 신실하거나 정직하지 못하였고 늘 흘러가는 시간 늘 그만이 살아갔다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오늘의 이 날이 지나는 날과 같은 반복되는 한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작심 삼일과 같이 각오를 결심을 이야기하지만 흘러 지나가듯이 지나가버리고 말지만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2020년 한 해에 하나님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이 팬데믹 현상과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 속에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난날과 같은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아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친히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 땅에 전염병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때에 땅 밑에 들어가 숨으며 산 밑에 들어가 숨고 집 안에 들어가 숨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금년 한 해 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다가가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한 걸음으로 내딛지 마시고 주님은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천 걸음과 같이 우리의 만 걸음과 같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90번입니다. 우리 세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이지만 성탄절 지나고 난 이후에 둘째 주일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할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라고 해서 3번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신년 새해 우리가 뽑았던 말씀 카드를 붙잡고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주심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예수
옷으로 옷 입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 복되고 소문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분명하기를 준비하며 하나님 문전 초에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송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오직 내게로 그 말씀 따라서 이 마음 주께 바치고 이 몸도 드리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에 따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노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마음과 가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하시는 일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1월 3일까지의 일을 우리가 이제 오늘 바라봅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말을 바꿀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빨리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정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속히 이 나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성도의 기도와 관심이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으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임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2021년도 새해가 밝아오면서 한 우리 믿음의 한 노 스승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5글자를 남겼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 말을 남기면서 88세의 생에 췌장암으로 마지막 생명을 연장해 나가면서 견디기 힘들고 지탱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봉사가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눈물 한 방울을 흘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전쟁과 혁명을 겪었습니다. 민족이 해방되는 해방을 경험해 보았고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자유를 위한 투쟁을 위한 투쟁과 혁명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의 부국, 강국을 위해서 정말 경제 부흥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힘써 노력하고 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경제 원동력의 한 획이 되었던 그런 조그마한 점과 같은 보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병들어서 내가 무엇라도 하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앞날을 놓고 한 방울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말을 2021년도 시작 벽두에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 마음이 지금의 이 시대, 지금의 이 삶 속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여러 기근과 환난과 또 지진과 여러 징조들을 많이 베푸시는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역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요 그만 방치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 한 것은 다 옳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위해서 매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향하여 징계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부모가 바로 참다운 부모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때립니다. 때로는 자식을 때리는데요 자식이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맞으면서도 고집을 피우고요. 입을 다물고요.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고집을 꾹 세우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자식들이거든요. 때려도요 안 듣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웁니다. 울면서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냐?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냐? 잘못했다 해라. 잘못했다 해라 하고 얼마나 때리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냥 용서는 안 되잖아요. 자식의 입에서 네 스스로가 잘못 알고 깨달으라고 징계를 합니다. 때립니다. 그럴 때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얼른 그것을 꺾고 얼른 사랑으로 안아주실 텐데 그거를 모르는 자식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2020년도를 지나가며 이 코로나 이 때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를 표현하시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살겠다고
동굴에 들어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고 집안에 들어가고 다락방에 숨으면서 여기저기에 숨어서 살 길을 찾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다 허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삼아 말씀하셨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 때에 지금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암울한 시점과 같은 이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1년도 표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필요한 지금의 시점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여야 될 3가지 준비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머리의 지식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면 이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번제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는지를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액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 자체 영어로 이야기하면 액트 아닙니까? 액트라고 하는 그 말이 뭡니까? 액션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룩한 영성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되리라고 할 만큼 이렇게 폭삭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도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가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참다운 교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내게 은이나 금이나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세입니다. 교회의 지도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영성이 없습니다. 거룩한 영역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교회가 무슨 세상의 단체인 것처럼 무슨 세상의 무슨 법인체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그 교회의 영성의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3가지.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셋째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놓고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호세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망합니다. 세상이 망하는데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할 때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 기술이 없어서, 때로는 운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변명삼아 이야기하지만요, 사람이 사업에 망할 때에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 앞날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그 일들을 대처할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망해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잊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왜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잃어버립니다. 병 나고 나면 그제서야 살펴보고 찾아봅니다. 내가 왜 병이 났을까? 내 이 병의 원인이 뭘까? 그제서야 찾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지키지 못했구나.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건강을 잃었을 때에 그때 왜 잃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건강을 잃은 겁니다. 정치인들이요, 정치에서 망합니다. 왜 정치에서 망합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정치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정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정직과 신뢰입니다. 백성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고 겉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속여서 얻고 나면요, 그걸로 끝인 줄 아는데 정치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가와야 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요, 먼 안목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쉽게 사람을 배신합니다. 했던 말을 번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정치가 망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망할 때는 지식이 없어요. 뭐요? 멀리 볼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망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생활에 망하는가? 여러분, 망하는 원인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리의 무식한 것이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동산에 거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손쉽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때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별 낯이 없어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쉽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어리석음.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늘 변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우리가 무슨 모임도 지키고 회직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안식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좋다. 너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좋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좋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너희의 마음이 없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이 없는 예배,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인과 힘이 없는 11조, 그런 것들을 내게 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렇게 가난해 보이더냐?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더냐? 너희가 나를 불쌍해서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그 제사의 원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의 원리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원리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원리나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율법도 오해하였구나.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참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 너희 모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신앙의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는데도 그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양 한 마리로 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행실을 했음에도 비둘기 한 마리로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시며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사랑,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너희가 없어져야 될 1년마다 다시 갱신해야 될 양이나 소나 비둘기 따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배를 대단히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심을 쓰는 것처럼 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잘못되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는요,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와 비슷한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요, 신약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과 구약의 호세아서는요, 거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의 호세아요, 신약의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6절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할 때에 우리가 번제와 인애라고 하는 이 예배의 핵심이 뭔가, 제사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걸로 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좀 힘들 텐데,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 손해봅니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는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신앙,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엎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뭐가 생깁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 없는 결과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진실이 있어야 되고 인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없어야 될 것이 생기게 됩니다. 뭐가 생깁니까? 2절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에. 교회의 진실이 사라집니다. 인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속이는 것이 생기고 도둑질이 생기고 패악질하고 싸움질하고 다툼질하고 그리고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식이 없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지식을 알아야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문제죠. 세상에 욕심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죠. 사업하는 사람은 성공하고자 싶어하는 욕심이 있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학생들도요, 조그마한 초등학생들도 학교에 가면은요 반장하고 싶어요. 선생님 앞에서 애들 다 앞에서 전체 차려! 스님께 경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 부럽거든요. 나도 반장이 하고 싶다. 나도 1등이 하고 싶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능력이 없음을 뭘 이야기합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곧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망하는 것이 지식이 없어 망하듯이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욕심은 있는데 대욕은 있는데 대능이 없다고.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조그마한 줄반장을 하나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요, 줄반장을 하려고 해도요, 그 능력이 있어야 시키지요. 능력 없으면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욕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무엇을 가지는 능력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를 다녀도 안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랜 세월 다녀도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마치 무슨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기적도 능력도 아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게 왜 가까이 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마 요트 놀이를 하러 나갔다가 그만 잘못해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되는 그런 환경이 모양입니다. 요새 같으면 GPS가 있어서 SOS 구조만 치면 얼른 달려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SOS 한다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긴급 구조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을 받아들인 그 구조대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침몰되는 배를 찾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물었느냐면 What is your position? 당신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What your position?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의 직위가 뭐냐라고 물었다는 걸로 착각했다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온 은행장이고 나는 돈이 있고 나는 집이 있고 내 포지션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를 묻는데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나는 은행장이고 무슨 뭐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멸망하는 세대 속에 지식이 없으면요 너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주님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 장로입니다. 하나님 저 권사입니다. 하나님 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요 동문서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묻는 물음 앞에 동문서답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첫째는요 지식을 얻고요, 지식을 얻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2절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망하는 그 순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을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을 알고 끝나버렸으면요 그는 돼지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먹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삶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행동의 가장 기본점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가 신분이, 위치가 어떠하다고 해서 나를 지켜주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수많은 대통령들 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행이 대통령들 치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이꼴 감옥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없어서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을 실천할 때에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노나라 시대 때에 공무제라고 하는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군수쯤 되는 거죠. 군수쯤 되는 관리가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제나라가 힘이 강해지면서 노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노나라로 침략해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침략과 재난을 당하면 성 안으로 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천군에 있다가 좀 더 큰 곳으로 이제 도망을, 사대문 안으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도망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공무제가 신하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다 성으로 도망하는 와중에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시간이 되어서 보리가 막 널려져 있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날이 지금은 도망하는 시간이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이거 나눠봐야 어차피 제 나라 사람들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남이 가져갈 거 우리라도 가져갑시다. 우리라도 이 보리를 거두어 가야 우리도 좀 먹고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공무제가 아니다, 건드리지 말고 나눠라,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가자 라고, 그리고 하나도 남의 보리밭에 이삭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하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나라가 들어와서 싸우다가 퇴각해 들어갈 때 그 보리를 다 추수해가지고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제에게 건의했더니 신하가 반감을 품었습니다. 봐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괜히 그 안 건드리고 나라다 제 나라 좋은 일만 안 시켰느냐. 그래서 임금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공무제가 매국을 했습니다. 제 나라 좋은 일을 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노해서 공무제를 불러들인 겁니다. 너 나라 매국행위 했다며, 제 나라에 유익한 일을 했다며 왜 그랬느냐라고 왕이 엄히 물었습니다. 그때 공무제가 왕을 쳐다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맞습니다.
제가 혹시 거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두지 마라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려움의 때고 난리의 때고 힘든 때라고 해서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남의 재산을 사사로이 생각하고 공짜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거두어가지고 손대는 버릇을 가지면, 이런 도둑놈 습관을 가지고 이런 약탈자 근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볼이 얻고 못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악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백성의 마음을 되살리고자 하는 일에는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 나라는 어차피 도둑놈들 아닙니까? 도둑질하러 들어온 놈들한테는 나놓더라도 내 나라 내 국민이 내 나라 국민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요, 때로는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어차피 이놈이 가져가도 저놈이 가져가도 누가 가져가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드리면 유익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법을 미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11조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런데 11조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11조는 정직하게 드리는데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11조를 드리되 11조의 정신을 빼뜨려 먹은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정신이 상실되고 나면요, 그건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없는 예배는요, 앉아있는 집회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는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느니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따지느냐 하면 1000만 불. 그러니까 약 100억대의 돈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나라 화폐로 따지면 약 100억이라 되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약 20달러. 그러니까 약 2만원 정도 빚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만원 정도 빚진 사람을 붙잡고 야, 너 왜 내한테 빚 안 갚아? 내가 네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위에 사람한테 빚져갖고 내가 얼마나 곤욕을 당했는지 알아? 너 갚아. 내가 무기 차여서 못 견디겠다. 네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한 거야? 라고 그를 때리고 자기 집 고간에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이와 같은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와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 순간 우리가 뭘로 해나가는 겁니까? 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6절 말씀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을 따지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향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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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외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남들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쥐꼬리만도 못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저급한 인내 없는 사랑을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냐면 인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실천이라고 하는 실천적 사랑이, 행동하는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인애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 믿음, 예배 가장 중요한, 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인애가 있느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는 하나님의 인애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죽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을 잊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눈물 한 방울 했는데,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내가 무능력한 이 순간에도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없는 삶을 사는, 인애 없는 백성의 행동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넉넉한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돈이 있고 우리 교회는 넉넉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복받은 교회야. 그런데요, 신약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신약 시대의 교회 중에서 정말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뭡니까? 은과 금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 두 번째는 그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되냐,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로 자꾸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평가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의 평가 기준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냐, 두 번째는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있느냐, 세 번째는 그 교회에 정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교회가 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돈벌이도 하죠. 여러분, 교회는 장사의 터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면서 내 집을 강도의 둘렬과 장사의 터전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셔도 교회의 돈과 사람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다음 기도의 뜨거움과 믿음이 살아있고, 그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지식이 있었다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지식과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인격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인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때에 합천의 희망이 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죄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망할 때는요, 의인이 없어서 나라가 망합니다. 한 개인이 망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호세아서 1장에 들어가 보면 호세아서 1장에 보면 내 아내, 내 아들, 내 나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내 아내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다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내 아내 사랑, 하나님 없는 내 자식 사랑, 하나님 없는 내 국가 사랑,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지식이 우선되지 않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시는 버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제일 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빠져버리고 나면 그 사랑은요, 인간의 육신의 욕망의 사랑이요, 욕정의 사랑이요, 욕심의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2021년도를 바라보며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 나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내 나라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식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금년 한 해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때로는 매 맞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고, 여러분, 이것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행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틀이 멀다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동참하는 것,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좀 맞고 깨달아야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맞아도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요. 심지어는 떡에 있는 떡을 집어다가 가룟 유다 자신에게 넘겨줬는데도 가룟 유다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야,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네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 네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 여기 전주입니다. 맞아도, 우리가 찢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맞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찢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고 머물러 서서 울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하루를 지나도 이틀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없이 떠나 멀리 방황하는 인생들은 왜 그 인생이 존재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인생이 뭐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받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우리의 주제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지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거룩한
축복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희망이요 이 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멀지 아니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2021년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 많은 우리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 친히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실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그걸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오셔서 참다른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2021년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지식과 행동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